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쫓아갑니다. 가서 예수가 이런 일을 행했고 이 일로 인해 유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예수를 따르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회 모임을 갖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 모임은 유대 사회 속에서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최고의 권력기관인데 대제사장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을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처럼 우리 유대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면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냐라고 상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이렇게 이 사회 속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냐. 만약에 이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이 예수가 무리를 일으켜서 로마 군대들이
다시 이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점령을 해서 식민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더 억압을 할 것이 아니냐라는 말처럼 얘기가 되죠. 애국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말에 나오는 이 단어들을 보면, 특히 헬라어적인 의미 속에서 보면 여기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이라고 말해요. 여기에 우리 땅이라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더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부귀 영화 그 권력을 누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 이 성을 로마인들이 와서 빼앗을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 문제보다 저 예수를 그대로 살려두면 저 예수로 인해 우리가 이 성전을 중심으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권력, 이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 이것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러한 불안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저 예수를 죽여야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자라고 모의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대화, 이것을 보면 그들은 유대 교회에 있어서 뭐가 진리냐, 뭐가 정의냐, 뭐가 사실이냐 이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엇가 합당한 것이냐 라는 그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취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내가 믿을진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될까?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야 될까? 라는 이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 만약에 후자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는 때에 그것을 얻을 수 없다면, 그 응답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져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만을 더 얻는 것, 그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내가 그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부분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더 힘차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와요. 근데 이 가야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그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해에 대제사장이 가야바다. 그런데 이게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예요.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어지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 해에 대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오죠.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것은 이 당시에 대제사장을 누가 세웠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세웠습니다. 로마 황제가 직접 임명을 한 거예요. 누구를? 자기에게 뇌물을 가장 많이 바치는 사람. 그래서 대제사장직을 뇌물을 받고 바꿔요.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이 되어서 유대 사회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그 권력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면서 끝없이 뇌물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 이 대제사장과 성전의 흐름이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인 인물이 되어지는, 지도자가 되어지는 대제사장이 뇌물을 많이 주고 지금의 대제사장을 쫓아내고 로마 황제로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어지니 이 부패한 영을 가진 사람이, 이처럼 세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니 유대교가 거룩한 유대교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죠. 성전이 될 수가 없죠. 뇌물을 1000을 줬다면 대제사장이 되어서 1000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의 것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 성전이 타락하고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은 세상의 권력과 결탁을 하면 대부분이 타락을 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있지만 그 권력과 결탁을 하기 시작하면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 속에서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우리를 성찰해 봐야 됩니다. 권력의 복판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 권력자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그것을 자랑한다면, 그 힘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타락의 길로 이미 들어선 것이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의 영이 부패하지 않도록, 죄로 얼룩지지 않도록, 세속화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죽음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부활의 세계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세상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 것을 위해 하나님의 것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것을 버리는 어리석은 일 없게 하옵소서.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믿음이 세속화되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